공동체가 모여서 본문이 길더라도 읽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읽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경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기는 다 압니다, 그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대 전쟁은 왕과의 전쟁입니다. 당연히 전쟁의 현장에 다윗이 가야 합니다. 왜 다윗이 가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패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굳이 내가 안 나가도 충분히 요압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교만이 있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다윗에게 세워주셨고 모든 축복의 통로가 다 열려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잘 나갈 때 저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에서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다윗이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졸고 있는 거죠. 육적으로 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무태만입니다. 그죠? 사망의 잠을 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잔 것이에요. 모르죠. 이게 이제 사망의 잠인지 영적인 나탐에 빠져 있는지 직무태만인지 그죠? 모르는 거죠.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밧세바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이 말하죠. 5절에 여인이 임신함에 임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 임신하게 만들었습니까? 드러내려고.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드러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임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났겠습니까? 숨기려고 하는 인간들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이거를 알아듣는 게 참 중요한데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머리를 쥐어 짜서 지혜를 모으는 것 아닙니까? 남편을 불러들이는 거죠.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인을 불러들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군인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볼 줄 모르는 거죠. 보통 이만저만 볼 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남편 우리아가 와서 하는 멘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요압, 부하들 누구 이름이 하나 딱 빠졌어요. 이 나라의 책임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름만 빠졌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다윗만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럽잖아요. 우리아는 충성스럽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주고 아내한테 가라고 하지만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내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범죄를 하는 현장에 있는 것이고 충성된 일꾼은 누구입니까?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고 우리아는 죽습니다. 이게 참 미묘한 거죠.
이 참 미묘한 거죠. 선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아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선을 행한 자가 죽습니다. 참 미묘하죠. 참 미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아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생망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잠복기가 있거든요. 잠복기를 거쳐서 드러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 잠복기간입니다. 그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다윗의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상황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영적 민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그래서 제가 14절에서부터 21절 타이틀을 달면서 빛을 미워한 다윗이라고 달았습니다. 저는 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아니 가늠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7계명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럼 스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살인죄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차이나는 큰 게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아가 죽습니까? 다윗에게 맞장구 쳤으면 안 죽습니다. 그저 사악한 계획에 동조하면 안 죽습니다. 그 사악한 계획에 동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약점을 잡고 있거든요.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아브넬을 죽였던 그 요압의 약점을 다윗이 잡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윗의 약점을 딱 잡아버리는 거. 요압이 다 알지만 모른 채 하고 다윗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누구는 죽습니까? 요압은 살지요. 우리아는 죽잖아요. 참 미스터리인 게라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계획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11장 25절에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압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얼마나 얕잡아 봤겠습니까? 성유로운 왕인 줄 알았는데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그 왕으로서의 권위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죠? 왕으로서의 권위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요압만 알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쏠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도 쏘잖아요. 앞으로 또 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쏘입니까? 다 보려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본다라는 거죠. 김정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인공위성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공위성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전혀 상관이 없이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넣어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씌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읽고 선포는 하지만 실제 삶의 환경 속에서 이거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타락의 상태에 있는데 이걸 보고 오늘 우리 새벽에 암송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으로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도 지금 AI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거와 유사한 관련된 걸 계속 보내주지 않습니까? 엄란한 거 보면 계속 엄란한 게 올라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되면 그냥 내 삶의 정황이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나타나게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데 다윗은 깨어나지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늦지막하게 일어나잖아요. 늦지막하게 일어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고 뭐가 다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 욕심밖에 지 육신의 정욕 채우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 눈에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이제 직면해 있는 거죠. 지금 배경은 그러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아니 사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끌어내리잖아요. 일대왕으로 세운 이 사울은 범죄를 하게 되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윗도 끌어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차별합니까? 왜 우리 하나님 차별합니까? 사울은 끌어내시더만 왜 다윗은 끌어내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울은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법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법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났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보시니까 우리를 끌어내지 않아요. 다윗이 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불신자는 엄부로 가는 것이고요. 성도는요,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 이 땅을 살아갈 때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게 다 결정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현장은요, 지금 이곳에서 70년 80년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기분 맞춰가지고 전하다가 보면 다 그 지옥 백성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사회가 나빠지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그들이 고마워한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 오케이 바이블 갖고 전도가 됩니까? 우리도 성경을 안 읽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까? 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안 읽지요, 당연히. 우리도 성경을 안 읽지요. 우리가 안 읽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식사를 대접하고 살을 마신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마음의 자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도록 해야 돼요. 던져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던져준 것을 가지고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이 되었을 때 같이 읽는 겁니다. 그들은 읽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함께 읽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만날 때마다 함께 읽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의 자료로 초청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첫 번째 누구를 보내었어요?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실패하죠? 두 번째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왜 보내십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십니까? 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런데요,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 죽일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사무엘하 12장 7절을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당신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다윗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입니다, 나. 니부터 똑바로 살아라. 부모인 니부터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그 당신이 다윗이 아닙니다. 그 당신이 나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난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D6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니요. 지금이 적깁니다. 여기 살을 걸어야 합니다. 재미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재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먼저 소명을 받고 먼저 사명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부모인 우리가 기도에 11조도 놓지 않고 새벽기도도 놓지 않고 구역 모임도 갖지 않고 예배자를 지키지 않는 우리인데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그 사람이다. 내가 네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아냐?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 인공위성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연가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윗을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 징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징계. 두 번째, 죄에는 책임이 있다. 죄에는 책임이 있다는 오후에 나눌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범죄해 보셨죠? 범죄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던가요?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있더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세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10절, 11절에 10절에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바세바와 다윗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치면 압살롬이 이 친위 쿠데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후궁들을 그 옥상에서 범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강간을 하고 다윗이 살인을 하니 다윗의 집안에 강간범이 등장하고 다윗의 집안에 살인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뭐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겠습니까? 어허이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이거 내가 죄를 범한 거와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거야.
무슨 말하고 있어? 아니야. 요 이야기입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면 깨닫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데 다 막힌 거죠. 다 막혔으니 이거를 우연으로 받아들여. 우연으로.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초신자들, 믿음이 잘 쌓이지 않는 분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주로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믿음이 또 강한 자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그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믿음이 있는 우리가 징계가 임하잖아요. 웃자마 줬노. 하나님 나를 쳤는데 웃자마 줬노. 큰일 났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손에 이해 안 잡히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우리 인생은 믿음이 없으면 우연으로 취급해버리고,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한다. 근데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요?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 때문에 거룩하심,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남을 섬기는 일, 배려하는 일, 사랑하는 일, 공감하는 일, 격려하는 일, 구역원을 돌아보는 일들 등등.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받는 욥을 보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다니엘을 보십시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까? 감기의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물질의 고통이 찾아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더 크게 사용하시기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니 그냥 가면 되고, 하나님 고쳐주고 나음을 있게 하셔서 쓰임 받으면 또 받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시는 대로 감사하지, 뭐 거기에 더 미련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어탁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야기죠. 다윗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징계를 받는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 징계 받은 너머에도 또한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아이가 죽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죽는 거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죽는 것은 우리 인생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징계의 그림일 뿐입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이가 죽는다고 다윗의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죠? 해결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빨간 신호등을 허락하십니다. 스탑이라는 거죠.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멈춰 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멈춰 서라 할 때, 우리 안을 통하여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안 될 때 멈춰 서야 합니다. 그나마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 주시니 다윗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멈춰 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섭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멈춰서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이 한 주간도 삶의 중앙들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